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까지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구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용서를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섬김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들이셨는지, 순종의 제자가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이제 곧 예수님이 잡히실 거를 알고 계시죠. 예수님 잡히시면 예수님 조롱도 당하실 거고, 예수님 채찍에도 맞으실 거고, 예수님 고난 당하실 거고, 예수님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실 걸 예수님 이미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그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나가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감정도 없이 감람산에 과연 나가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들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우면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고민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배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다, 막 이런 마음들만 우리 안에 올라오잖아요. 우리 안에 힘든 시간들이 생기면, 힘든 상황들이 생기면 우리 안에는 뭐 내가 습관을 따라서 묵상했고, 습관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을 멈춰버리잖아요. 예. 우리가 영적인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딱 뭐예요? 말씀 묵상 안 합니다. 기도 안 하죠. 성경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특별히 습관을 따라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들이요, 우리가 정말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체포당하실 것도 아시고, 채찍에 맞을 것도 아시고, 조롱당할 것도 아세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곧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을 따라 과연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마음 안에 큰 갈등이 있으셨을 거예요. 본문에는 39절에는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예수님 내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결단과 용기와 예수님의 이 내면의 어떤 싸움들, 씨름들이 이 안에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어려웠어요. 예수님 힘드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내면의 갈등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 마음 안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감람산에 가지 말까라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지 말까? 내가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출까라는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도요, 내 마음에 힘든 시간들, 내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내가 예배하러 가지 말까? 내 몸이 조금 피곤하면, 내 몸이 힘들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제 몸이 힘들면 오늘 기도하는 거 오늘 쉴까? 저도 목사인데 제가 힘들면 오늘 기도 좀 쉴까? 아니면 오늘 기도 조금만 하고 올까?
우리 기도 1시간만 하고 올까? 막 제가 사모님이랑 교회 오면서 우리 힘든데 기도 1시간만 할까? 이런 유혹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들어와요. 예수님이 이 유혹이 없으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유혹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지 말까? 혹은 예수님 더 나아가서 십자가 지지 말까? 도망갈까? 피할까? 다른 어떤 방법을 찾을까? 5만 가지 생각을 예수님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거든요. 본인도 지금 그 유혹 가운데 있으셨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런 유혹이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2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예수님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당신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요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이 잔 지기 싫어요. 저 이 잔 못 지겠어요. 저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저 죽기 싫어요. 저 무서워요. 저 힘들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 좀 옮겨주세요. 제 고난을 제가 받아야 될 이 십자가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 좀 옮겨주세요 라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로봇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로봇처럼 정해진 시간에 탁탁탁 나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나가서 기도하실 때 로봇처럼 하나님 당신의 뜻이니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본인의 감정을, 본인의 생각을, 본인의 이 어려움과 힘듦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봇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요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지금 그 십자가를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42절에 아버지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내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저는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내 뜻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감정을 느끼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내 뜻이 있지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뜻을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신 뜻이 뭐예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은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내가 뜻이 있지만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요 공생의 33년을 사시는 동안 예수님도 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는 나는 내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나는 이 땅 가운데 온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대요. 예수님도 내 뜻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뜻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이 없이 살아가는 로봇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이 있지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실 때 아버지의 뜻의 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어요. 그럼 예수님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다가 어느 순간 십자가는 제가 못하겠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는 아니에요. 십자가는 다시 생각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끝까지 행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어떤 것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이 자신을 낮춰 사람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 때문에 자신을 낮추셨어요. 아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낮추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매우 수치스럽고 매우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자신을 사람과 같이 낮추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아버지의 뜻 때문에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종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복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의 끝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 보시기에 용납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아버지 십자가 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고통받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과연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용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나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것을 내게서 옮겨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동의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때때로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요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대부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요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요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나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다리라고 하고 때로는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나는 기다리고 싶지도 않고 멈추고 싶지도 않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뜻이 충돌되어진단 말이에요.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제가 봤을 때 믿음의 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들을 행한다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렸을 때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꿈꾸는 인생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꿈꾸는 인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가? 순종은 믿음의 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 순종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거대한 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거국적으로 뭐 하겠습니다. 뭐 하나님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뭐 재정을 주시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인생을 써야 되겠다. 내가 너희 시간을 써야 되겠다. 내가 너희 물질을 써야 되겠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과연 순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게 어려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게 너무 힘드셨어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신 거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본이 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라는 거야. 자신의 뜻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제 길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항들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딜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려기보다 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로 요청을 많이 하죠. 근데 순종은요?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부인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즐겁습니까?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하면 행복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즐겁고 결과적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요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 불순종하셨다라는 것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것은 순종이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순종을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때 뭐가 따라왔어요? 예수님도요. 고난이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항상 무엇이 따라옵니까? 고난이 따라와요. 어려움이 따라와요. 우리는 순종하면 잘 될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면 우리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질 것 같죠? 아니요. 그런데 성경대로라면 우리가 순종할 때요.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편할 것 같지만 편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마치 내가 손해보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용서하라고 해서 내가 용서했는데요.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놨는데 어쩔 때요 내 마음이 더 허전하기도 해요. 하나님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요. 더 인생이 척박하고 어려워져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저도 그래요. 순종하면 상황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때때로 순종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순종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생긴다? 내 인생이 더 어렵다? 내 마음이 어렵다? 그것은요.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은 따라오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온다? 아니요.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갈 때 힘든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 것도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복 받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면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네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네 인생을 조정하고 순종하면 네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은 반드시 있어. 그러나 네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라는 것은 네가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 뜻을 꺾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특히 저 같은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들 내 의지 꺾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후들겨 패시잖아요. 뭐 하여튼 뭐만 하면 하나님 두들겨 패시잖아요. 너 네 의지 꺾어. 저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두들겨 패셨습니까? 왜? 자아가 강하니까. 근데 자아를 꺾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내 인생을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힘든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고 은혜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는 힘든 일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가벼웠나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즐거우셨나요? 아니요. 십자가는 무거움이고요. 십자가는요,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아픔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래요. 내 인생이요, 주님의 그 무게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요, 그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요,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따라가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 죽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구만 살아요?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꿈꾸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꿈꾸시는 인생, 내 인생 다 들여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것들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른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순종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요, 그래서 자기 부인 없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뜻을 꺾지 않고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는요, 십자가 지지 않고는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순종인 거죠. 아멘? 여러분, 십자가 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길 원하십니까? 그 십자가의 무게를 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은선 사모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이스라엘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갈 때가 되니까 한국이 좋아요. 이런 말씀 어제 막 웃으면서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저는 한국 땅에 있는 거, 그리고 아들이 여기 있는데 어떤 부모가 아들 놓고 가는 거 누가 좋겠어요.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 그래서 이 땅에 사시나요? 아니잖아요. 순종하고 들어가시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저는 집에 와서 어제 그런 생각했어요. 은우 놓고 가는 사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럴까. 근데 아들을 여기에 놓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땅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픔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려니까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들하고 나눠야자는, 아들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 와서 살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순종은 이런 거예요. 때로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그 땅 가운데서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큰 것부터 순종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순종의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사명을 주시면 내가 순종한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에게 큰 사명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내 인생 불태워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면 내가 내 인생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큰 일 맡겨주시면 순종하겠다.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은 내 인생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내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내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약속을 잘 지키는 것, 때론 내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내 실수를 인정하는 것, 잘못했다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누구를 판단하고 싶을 때 판단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을 실제적으로 살아가 보는 것,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것, 하나님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것. 여러분, 이런 작은 순종이 우리 인생에 쌓일 때 더 크고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순종하기 쉽나요?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이 죄악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것과 싸우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종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 순종하시기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마음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 선택하신 건 뭐예요?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내 의지만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요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순종의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요 내 뜻을 내 의지를 선택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내게 오는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쫓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 마음의 것을 쫓아가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뜻이 너무 강하니까. 내 욕심이 너무 강하고 내 감정이 너무 강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는요 내 뜻이 굴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동의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 내 뜻이 꺾이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3번 기도하셨어요. 왜 3번 기도하셨습니까? 첫 번째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의지가 꺾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다시 두 번째 본인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하고 씨름하셨어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땀이 떨어질 정도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땀방울 막 떨어집니까? 요즘 떨어지죠. 예, 여러분 애쓰시니까 땀방울 떨어지죠. 에어컨 우리가 끄고 기도하면 더 많이 떨어지긴 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이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지금 땅에 떨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의지가 꺾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만한 그 의지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는데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으니까 힘써 기도하시고 애써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기까지 기도하셨다. 한 번 기도하셨는데 안 되니까 2번 기도하시고 2번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3번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3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됐다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의지가 꺾였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장착되어졌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내 뜻이 꺾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꺾이지 않으면 또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꺾이지 않으면 또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꺾이지 않으면 또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순종은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꺾이기까지. 여러분, 거기까지 가십시다. 때로 힘들잖아요. 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도 나오잖아요. 때로 좌절도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말씀이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좀 나오셔도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순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3번의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시고 그 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순종은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순종의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순종하겠다라고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행동입니다. 행동이 없는 순종은 가짜입니다. 순종은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실제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순종은요, 삶으로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입술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요, 순종의 제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순종까지 가는 제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